다니엘서 10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에는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 보게 됐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왕이나 황제 혹은 하나님 같이 아주 지극히 높은 사람이, 또 지극히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내려주는 은혜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은혜롭게 대할 수 있지만,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높은 분으로부터 내려지는 그와 같은 호의. 다니엘이 특별히 이제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이상,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는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연속되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11장과 12장이 계시의 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지막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이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 왜 다니엘이 특별히 은총을 더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와 같이 계시의 도구로,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0장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은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즉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와 같은 자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고귀하신 뜻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냐, 그 논쟁이 계속 있어 왔죠. 우리들이 지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고귀한 일의 부탁을 받은 데에는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헌신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의미를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그냥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6가지 이루어질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앞에 3가지는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앞에 세 가지 죄와 관련된 일, 그리고 뒤에 나타난 세 가지 나라와 관련된 이 모든 일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만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그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6가지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6가지 사실은 교회나 또 이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실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허물이 마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마감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 다음 죄가 끝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끝난다는 말은 하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도장을 찍어서 봉인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징벌되지 않고 지나쳤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징벌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다 이미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죄가 실제적으로 제거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아, 2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희 죄를 없이 할 때가 아직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속된다라는 말은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상한다, 덮어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전 민족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속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라와 관련되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의, 그것은 의로운 연대를 가져오다, 의로운 세대를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대한 언급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천년 왕국 때에 모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도 천년 왕국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6가지는 미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의
그 보여주신 정한 기한 70일에가 완성이 되는 그때의 성취가 될 사건들입니다. 10장으로 오늘 다시 넘어와 주시겠습니까? 10장. 내용은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한 단락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언제 이러한 이상을 보게 되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까지는 그 이상을 본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9절까지 한 단락을 이룬다고 보이는데,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사건에 대한 이상을 보기 전에 자신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던 분을 보게 되면서 나타난 이 다니엘의 반응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었느니라. 그래서 혼절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분,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은,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한 이분이 누구인가? 여기 있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과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이분은 바로 주님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에 또 그 주님과 비슷한 그 면모를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주님이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 한 단락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한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존재, 이분이 누구인가? 여기 있어서도 또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모습이다고 보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번에 16절과 17절에도 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시는 분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의 천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보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어떤 천사였는지 분명치 않다고 보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 단락은 이상과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존재 나오는데,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은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제 고레스 3년은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원년도에 유다 백성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환령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태가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 3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전쟁,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1절에 뒤에 나오고 있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10장, 11장, 12장에 나타난 이 계시의 주요 내용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11장입니다.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어떤 전쟁을 벌이는가. 11장에 나타난 이 두 왕의 전쟁,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성취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그 전쟁들입니다. 그 이 이상을 보게 됐던 장소 4절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티그리스 강의 강가에 이 다니엘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동행했던 사람들과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지 이것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다니엘이 목격했던 그 존재가 얼마나 엄미한지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이 이상은 7절이죠.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들 가운데 나타난 분이 너무 아주 위험이 있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떨었고 도망했고 숨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고 다니엘만 이제 이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도 온전한 그 정신 상태와 마음에서 이런 이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너무 놀라운 분이 자신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막 정신이 싹 빠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혈색이 완전히 이 파랗게 질렸다 그럴까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우리 같으면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과 그 일행 앞에 나타난 이분의 모습을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고 읽었을 때 이게 참 별로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실감이 나시나요? 그냥 저는 거의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 이분은 참 너무 사람들이 참 놀라게 할 만한 참 그런 아주 무서운 또 어미를 가지신 이런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 이하에도 이제 한 손이 그를 어루만져서 그를 이제 일으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떨며 일어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있어서도 그 앞에 나타난 분,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다니엘이 그럼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은 첫 번째로 이 이상을 전해주려고 온 그분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뭐랄까요, 오묘함.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보게 된 그 이상의 내용이 자신이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너무 자신을 놀라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그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들을 수가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대단한 그런 사건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말라기까지, 혹은 또 신약에 와서 요한 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고 그렇게 합니다. 또 묵상을 하고. 근데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언을 받았던 그분들이 그 느꼈던 그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지, 제 경우는 참 이렇게 아주 압도되어지고 아주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습니다. 물론 깊은 감동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참 이렇게 압도되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직접 계시를 못 받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십니까? 그런 그 느낌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다니엘의 경우는 그것은 참 맨정신으로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평범하게 대하듯이 그냥 다른 성경의 부분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더 아주 엄위하게 이렇게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다음 시대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될 것인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참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을 이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관심 혹은 열심,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달으려 하여.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그가 그렇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 이상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응답이 되기까지 21일 동안 걸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깨달으려 하여 결심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10장부터 이후에 계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24장과 25장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4, 25장이 바로 주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4, 25장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 것은 어디서 시작이 촉발이 됐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문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앞에서 다니엘 7, 8, 9장까지 예언의 다른 부분이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백성과 또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고 어느 정도 만족을 했을 만도 한데 이 다니엘은 끝까지 더 확실하게 또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종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10장,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각자 가지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갖는다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으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물으면 주님이 조금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물으면 많은 것의 답을 주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읽으실 때 궁금증이 없이 그냥 읽으시는 편이신지요? 아니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는지요? 왜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 하필이면 왜 이 장소에서 이것을 하셨을까? 등등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고,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들과 같이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의 특징은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들어졌고 장인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의 신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의미죠. 인격적이신 분, 그 인격적이신 분과 매일 대화를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의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과 대화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시고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듣는 것, 또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19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 전까지는 다니엘이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힘이 나서 이제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비로소 그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6, 9, 15, 17절에서 이 다니엘이 그 이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이때는 이상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전해 주시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내게 말씀하옵소서 했을 때 이상을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10장 2절과 3절.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고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장 2절과 3절은 이제 11장과 12장까지 모든
계시, 모든 이상을 다니엘이 본 이후에 그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그 이상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땅이 어떠한 전쟁을 겪을 것이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전에서 어떠한 모독이 일어날 것인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낸 반응,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즐거움이 될 만한 먹는 것이든 치장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는 완전히 즐거운 것으로부터 혹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다니엘이 그 놀라운 이상을 보게 됐을 때 그는 정상적으로 이상을 받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상을 보고 난 뒤에도 그는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됐습니다. 세일의 동안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이 먹는 것이 이렇게 부실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라 그럴까요? 아주 심각한 그 같은 상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은 상태가 됐을까? 느헤미야서 그 1장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벽, 성문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가 나타낸 반응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그 비보를 듣고서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땅, 자기가 함께 했던 고국의 백성들, 그리고 그 도시,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짓밟혀졌고 다 불에 타 없어진 이와 같은 상황을 들었을 때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먼 후일에 될 일이라고 이상을 전달해 준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아주 나중에 될 일, 먼 후일에 될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은 자기 당대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일, 그의 동포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다니엘은 느헤미야만큼이나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성전을 우상이 차지하고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는 너무도 큰 슬픔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0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계시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수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그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은 가족들, 우리의 남은 친척들, 그들의 미래가 어떠합니까? 우리만큼 밝습니까? 우리만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도 다니엘이 느꼈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의 아픔과 또 우울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1월에) 있는 복음 집회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10장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바사국 왕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프린스 오브 페르시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킹 오브 페르시아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그 왕의 통치자 내지는 그 왕자,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혹은 이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천사를 막아서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게 하고 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 미가엘이 이 천사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20절,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기 천사와 바사군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와 같은 일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작전을 수행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신약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욥기 1장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욥기 1장. 욥이 아주 정직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거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재난이 닥쳤잖아요. 재난이 닥친 이유는 바로 욥이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와 같은 것을 욥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재난, 위험, 질병, 죽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때때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그 많은 존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다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은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험 속에서 이와 같은 존재들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당한 시험 가운데 사단이 행한 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선한 분이시냐? 그렇게 선한 분이시라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지?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손해가? 왜 이런 질병이? 고통이? 왜 너에게 임해야 되지? 하면서 사단이 그를 흔든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이 악한 자들이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도성이 나옵니다. 인간의 영혼. 그 인간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공격해서 차지해버립니다. 어떻게 공격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공격한 그 공격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셔? 흔들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흔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즉 그 도성,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도성 안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그 인간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 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도성은 이제 사탄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다시 소유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그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시고 이 성을 다시 탈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들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끝없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인간의 영혼을 다시 되찾으시고자 하는 그 같은 일을 역사 속에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다시 탈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마누엘 왕자가 직접 많은 군대와 함께 그 성을 공략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사탄에게 계속 속할 것인가? 임마누엘 왕자에게 속할 것인가? 양쪽에서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끝내는 임마누엘 왕자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성 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유의지가 그때 다시 작동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의 영혼을 임마누엘께 다시 바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귀중할까요? 얼만큼? 사단도 가지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도 가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것일까요?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죄의 종으로 나의 몸을 사용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거기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에도 여러 영적 존재들, 악한 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자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욥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었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라면,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일어나는 이 전투에 있어서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덮여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한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달리 더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섬겨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일월성신을 섬겨야 된다. 율법을 중시해야 된다. 할례를 중시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싸움,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의식주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한 존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악한 존재들을 이기는 것은 바로 진리를 붙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GNTV에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 더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격이 가장 심했던 데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을 했는지,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뒷걸음질 쳐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여러 부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 교리를 공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변질된 교리를 변질시키는 그와 같은 공격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공격했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공격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까지 공격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공격받기 쉽겠습니까? 이 교회는 공격받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탄이 싸울 때에 사탄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격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다시 한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부정직이 성공을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실하지 못한 교인들이 수도 없이 거품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와 같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안디옥의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기회를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고, 깨어 있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며 이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일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과 결심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참 저희들이 주께 물을 때 주님 답하시는 놀라운 답들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니엘이 주의 땅과 주의 백성들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에 슬퍼하고 고통을 느낀 것처럼 참 저희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앞에 당한 이 싸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경성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